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오늘 자리를 스토리에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자리를 이렇게 다 앉아서 함께 둥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지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성탄절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동그랗게 했는데 저도 되게 어색하고요. 여러분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설교단도 이렇게 서서 하고 혼자 이렇게 서서 선포하는 그런 원래 모습이고 찬양도 원래는 이렇게 좀 단이 있어서 높이 하는데 오늘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낮게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4주 동안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 전 4주를 그렇게 우리가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성탄절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소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라떼 이야기.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축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13번? 제가 한번 세봤던 것 같은데 13번, 14번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집을 건축하시고 우리가 새 집에 살고 그 집을 팔고 또 새 집에 이사가고 또 새 집을 팔고 새 집에 이사가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교회와 같은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그 허름한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저와 제 동생 단 셋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뭐 몇천 명이 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중소교회도 가보고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제 나이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벗어날 수 없어. 저는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되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꼭 성탄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담당을 하게 되는 그 성탄절 이브 때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연극에서 막 별도 해보고 그냥 별이에요. 그냥 내가 별을 들고 있어. 별도 해보고 그리고 이쁘게 한복을 입고 어떤 여자 친구와 같이 이제 8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성탄절 이브 행사의 대사를 외워서 인사말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앞에 찬양에 맞춰서 뭐 율동도 하고 막 이러고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극에서 동방박사 2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그래서 막 수염도 막 중학생인데 막 수염도 칠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못 해봤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 요셉이 좀 해보고 싶었는데 주인공을 좀. 근데 주인공은 좀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돼서 저는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지금은 어렵고 하지 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새벽송. 그래서 밤새 돌아다니면서 한 새벽 3시까지 막 눈이 시뻘건해지도록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앞에서 고래고래 찬양을 불렀던. 그래서 주일학교 그 간식을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봉지 한 봉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문고리에 미리 걸어놓으시고 그냥 주무시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막 호빵을 쪄서 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이렇게 주셨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서 이제
너무 피곤하지만 그때는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막 롤링 페이퍼 쓰고 뭐 IM 그라운드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놀았던, 그렇게 밤을 새워서 놀다가 정작 성탄절 예배는 못 갔던, 네,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성탄절 예배가, 그리고 그 대림절의 기간이 그닥 그렇게 기억에, 그냥 행사 준비하다 시간 다 간,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성탄절의 기억, 그리고 그 대림절, 이 시간의 기억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을 시작으로 4주간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뭔가 창세기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비슷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첫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시작,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만드시는 그 시간에 막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그 시간의 시작 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삼위일체적 개념을, 삼위일체의 개념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했다는 표현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냥 with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표현을 조금 더 넘어서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 개념으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1절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 두 하나님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정리를 해보면 태초에 시작이 있기 전에 이 신적인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그가 성부 하나님을 마주보며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면서 함께하고 계신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막 이런 어떤 추론의 결론 끝에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을 누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서로 마주보며 창조의 섭리를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깨지기 어려운 관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어떤
그 역사는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지난 2000년의 시간, 자신들이 볼 때 지난 2000년의 그 구약의 시간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예수는, 어떤 이 기독교는 핫발인 거지. 얘기하자면 니들 뭐야 이게 도대체, 이제 나타나 가지고 뭐 이게 무슨 진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적 가치, 전통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이단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육을 탈출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념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세상의 육에서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 가운데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하나님보다 한 단계 밑에,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미 시작 가운데 계셨던,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결코 우리의 강압적인 헌신이나 강요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는 죽여야 돼, 그리고 내 영혼만 살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단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이단들 어떻습니까? 다 갖다 바쳐야 돼, 영혼까지 끌어 바쳐야 돼.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참빛사랑 교회. 할렐루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말해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인 그 생명이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눈부신 빛이 아니라 뭐예요?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저 육신의 삶을 연장시키는, 연명하게 하는 그런 차원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옷 입고 어둠뿐인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간, 그 이전에, 아니 시간의 시작 그 시간 가운데 이미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네. 하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 성경은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 이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의 시대가 어느 나라의 통치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헬레니즘이 이제 토착화되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어떤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지식과 논리가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인본주의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그들은 생각해요. 추론하고 또 결론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되게 어떨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누굴 믿어야 돼?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그 예수. 부활도 믿겨지지도 않고. 그런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1세기 후반에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돼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모두 많이 퍼졌을까요? 이단들도 많이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되게 교회 많잖아요. 교회 많은데 또 뭐도 많아요? 이단들도 많아요. 전 세계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단들의 이 본점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하나님의 교회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통일교, 구원파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난데 사실 그 본점이 어디예요?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구원의 방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육신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딘가로 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더러운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사실은 이 육신 누가 창조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육체의 삶 역시 우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지난날의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다 주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만물이 다 주가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 할 것 역시 그건 역시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아름답게 잘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빛을 선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온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것은 그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편한 어떤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온전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에 고통이 있으셨고 그분의 삶 역시도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9절 앞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38절부터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건에 대한 생각에 고통스러우시면 이러한 말씀까지 하셨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증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넓은 마당에서 춤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렵잖아요, 사실 이해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춤은 어때요? 우리 또 여진이 춤하면 또 우리 여진인데 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장면으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모습 가운데, 그렇죠, 그 이어지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그 춤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신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광활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되셨다? 빛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어디에 오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높으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버거워요. 뭐 하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 어떤 한 컷 만화가 있어요. 보면은 직장인들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사만 이렇게 제가 뽑아왔는데 2개만 하면 재밌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지 어지간해서 화도 잘 안 나. 이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냥 화낼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뭔데? 내일이 월요일이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바빠요. 내 인생에 나를 위한 투자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쳇바퀴 구르듯 구르기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쳇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서 역시 우리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분명 그러한 문제들이 내 삶을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미리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안에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그 삶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임을 믿음으로 비록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